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성경의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한 권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은 이 요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에스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조금 볼게요. 어딜 가보시냐면 5절 잠깐만요. 제가 잘못한 것 같다. 7장을 가봐야 되겠죠. 제가 뭐를 잘못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예, 7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7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 7장 맞죠? 죄송합니다. 막 눈이 침침해가지고. 예, 7장 1절 앞에 7장 안 보여가 깜짝 놀라서. 자, 7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가 누구냐 하면서 그는 누구의 아들이요 스라의 아들이요, 그러면 쭉 나가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서 5절을 가봅니다. 5절에 가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 아론이 누군가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출애굽시킬 때 지도자였고, 그 형 아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요. 자, 어디를 가보시면 조금 더 뒤에 가서 9절입니다.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넉 달이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4달 동안 긴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의 16대 손이고 제사장인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여 준행하며. 준행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심히 지켰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에서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하냐면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였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작은 나라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파사가 메대를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사라고 하는 나라, 큰 나라가 되어지는데, 요 파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요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번에 걸쳐 돌아오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다시금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하셔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두 번째 돌아가게 해요. 두 번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돌아올 때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지금 요 에스라서의 저자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고레스 이후에 이제 다시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갈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 지도자는 에스라고 세 번째 지도자는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지도자 되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금이 많으니까 금을 가져가야 되니까 약탈해 가야 되니까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돌아올 때 지도자가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는 아까 여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사장이고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스라가 두 번째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성전은 건축을 했지만은 또 율법도 가르쳤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서 무너지면서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안타까워서 성전을 가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 성벽을. 그래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요때 이제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왔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한 4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니까 그래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를 보냐면 요 성전 건축에 관한 요 부분을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을 해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보시면 이번에 보면 에스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아까 이 에스라서는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학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거든요. 근데 1장부터 7장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었는가.
성전이 그냥 건축된 게 아니고 방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을 뭐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한 걸 막 사마리아 사람 방해하거든요. 그것을 이기고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7장.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책망하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듣고 회개하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운동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가르쳐준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성전, 이 건물의 성전만 지어서는 안 되고 진짜 성전 되어진 삶,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건 뭐냐, 그냥 예배당만 있어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에스라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에스라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볼게요.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뒷부분에 질문을 다시 한번 놨는데 뒤에 가서 잠깐 볼게요. 자, 고레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통치자예요. 온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인데 이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조서는 법을 얘기합니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의 명령을 내려서 뭐라고 말하냐,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저 위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 여호와가 진짜 참신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진 거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4번에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뭐예요? 이제 3절과 4절에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고레스의 명령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야. 너희는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근데 제가 뒤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자,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보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아까 2절과 3절을 보면 2절에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 겉으로 생각하면 자기 부하들이 충실하고 대단하니까 큰 이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다. 그것을 이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백은 고레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펼쳐지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찍은 분이 될지 내가 찍지 않은 분이 될지 여러분들이 찍은 분이 될지 찍지 않은 분이 될지 뭐 각자마다 찍은 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인정하는 겁니까? 세우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우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분이 되든 아니 되든 그분이 누군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걸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정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잘해서 좋은 대통령으로 퇴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대통령 흔들어 버리면 나라가 휘청휘청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원하던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이 고레스 왕 이전에도 보시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 왕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 곁에서 이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없었다면 고레스의 정책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때까지 있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조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곁에 신실하고 좋은 특별히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고레스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내린 명령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1절로 가봅니다. 1절에 가보면 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갑자기 고레스가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내린 거는 누가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 에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한번 봅니다.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여기 그대로 두시고요. 저 뒤쪽으로 가보시면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 29장을 가봅니다. 몇 쪽인가요? 1098쪽. 예레미야 29장 10절 1096쪽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 아까 그 에스라에서 뒤쪽으로 쭉 가시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을 봅니다. 자, 29장 10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요 말씀 뭐냐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미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에 따라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한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이사야 44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1022쪽입니다. 1022쪽 1022쪽 이사야 44장 28절 44장 28절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볼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고레스가 나오죠. 그죠? 고레스. 요 고레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사야 선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7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700년대에 히스기야 때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요 때가 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요 때는 요 지금 고레스 왕 때에서 이스라엘 지면 약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지금 우리 뒤에 이제 선지사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요 얘기 예언을 했을 때하고 지금 고레스가 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한 때는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20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200년 전에 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명확하게 예언을 하셔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그러니까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 훗날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건데 그 왕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전인데 70년 너희가 포로로 70년이 거기서 지내면 이제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사실은 자기가 그냥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에 따라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 한번 볼게요. 45장 1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명령을 내리도록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사의 왕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왕이 돼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45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나라들 정복해서 이 고레스가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이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200년 전에. 근데 사실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죠. 그죠? 처녀가 낳을 것이다. 그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지만 갑자기 미가 선지자. 이 미가하고 이사야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셔요. 그리고 700년 후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근데 원래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어디죠? 갑자기 어디죠? 갑자기 왜 이렇게 멍하지? 나사렛. 원래 저 북쪽에 나사렛 사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예언하셨으니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적명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어느 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역사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목자라. 하나님의 목자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라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그 다음에서 쭉 넘어가고 어디를 가보시냐면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으로 가보시면 다시 본문을 가지고 8번으로 가봅니다. 자, 8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고레스가 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를 지으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이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해방되었다 다시 우리 고국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것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사 선지자를 앞에 보면 하나님과 예배를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있는데 진짜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사 선지자를 얘기하잖아요. 마당만 밟고 간다고, 누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거짓 예배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그런 성전 필요 없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성전 건축 후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껍데기만 쓰면 못합니까? 그죠? 하나님 예배하자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9번에 가보시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동참하게 합니까? 자, 조금 제가 이것도 설명할게요. 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다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왕이 너도 가라 그래야지 가는데 갈 수 없으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사실은 못 갔거든요. 느헤미야나. 그런데 요 수르바벨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 첫 번째 돌아가는 것과 두 번째 돌아가는 요 귀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민족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도게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주신 사건인데 요게 이제 요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70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일하기도 하고 거기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터전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태까지 70년 동안 이제 살면서 이제 터전을 마련해서 살만한데 야 너희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야 우리가 이거 다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터전을 잡았는데 못 돌아가 그러고 거기 머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이 하만에 의해서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을 섬기거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4절 한번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뭘 도와주라는 겁니까?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갈지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너희도 함께 동참해라. 너희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뭘 얘기합니까? 여기에 남아있을지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 내가 환경이 안 돼서 못 갈지라도 어떻게든지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학개나 스가랴 보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그냥 쉽게 금방 포기해버려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물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 집은 잘 지어놓고 성전은 그냥 짓다가 기초만 넣고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든 못 가든 성전을 건축한 일에는 다 힘을 모아라. 이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예물이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에 차고 넘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겠다고 막 예물을 가져오는데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귀금속을 애굽 사람들이 주니까 그거 가져왔잖아요. 성막 짓는데 그거 다 데려가지고 나중에는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남으니까. 그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나중에 초라하게 그냥 돌로 이렇게 아주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지은 걸 보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은 뭐 어마어마하게 너무 화려하니까 이거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것도 막 겨우 몇 년 만에 짓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성전이라는 게 지금 단순한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나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해 보죠. 내가 건강하고 뭐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잘하는 사람이 건강이고 오히려 죄 짓고 살면 그 사람은 건강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해로운 거거든요. 아예 병들어가지고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살다 그냥 가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이지, 건강에 온갖 죄를 짓고 살면 그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거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건강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건강을 뭘 위해 쓸 거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회복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진짜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회복시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성전되어서,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저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것,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키더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고레스 왕까지 쓰셔. 이방인.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가 한순간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2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고 그 예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